참미예수님, 오늘은 11월 5일 연중 제31주간 금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 자신도 선으로 가득하고 온갖 지식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서로 타의를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대담하게 썼습니다. 이 은총은 내가 다른 민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되어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민족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사실 다른 민족들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룩하신 일 외에는 내가 감히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힘으로, 하느님 영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리리콘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알려지지 않으신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여깁니다. 남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에 관하여 전에 들은 적 없는 자들이 보고 그의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이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무엇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동안 제가 가졌던 묵상거리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누며 하루를 살아가고자 다짐합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열정, 시간, 미소, 마음, 그리고 사랑.
물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며 다른 이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공감해주며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성체 앞에 앉아 반성할 때면 사제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들을 만났고 내 명예를 높이고자 열정을 쏟은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나눔에 대한 다짐은 언제나 저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달지 못하는 가운데 이기적인 의도나 욕심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선행이나 봉사, 나눔이라 하더라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삐뚤어진 의도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근 집사는 자신의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인심을 얻고자 문서를 조작하고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더욱 놀랐습니다. 주인은 어떤 생각으로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을까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주인에게는 자신의 손해보다는 빚을 진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은 풍족해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얻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불의한 종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가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는 어쩌면 주인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의 행동이 타인에게 나눔의 행위가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의도와 욕심은 분명 잘못이지만 더 나쁜 것은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 일입니다. 좋은 의도와 자비의 마음으로 나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삶보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나누며 살았습니까?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걸까요? 복음에서 종이 주인이 내쫓을 거를 생각을 해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종 마음대로 선행을 베풀잖아요. 나름대로. 하지만 자기 살려고 그런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데 과연 이게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저는 오늘 복음을 홍길동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비록 양반들의 재산이긴 하지만 그것을 정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잖아요. 나눔을 실천한 오늘 복음에 정말 딱 맞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이게 통하지는 않잖아요. 일단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나쁜 의도, 즉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이나 이거를 훔치거나 이렇게 해서 했다면 우리는 아마 철컹철컹 법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 현실하고는 지금 맞지는 않다. 하지만 꼭 제가 말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핵심은 정말 나쁜 의도더라도 나눔을 실천하는 삶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좋은 의도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라는 거죠. 너무 신기한 게 오늘 제가 이 복음을 접하기 전에 오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죄송합니다. 잠깐 자랑을 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저 혼자 조용히 선행을 할까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또 맞아떨어져서 말씀을 나눌게요.
제가 무엇을 하면 무엇으로 남을 좀 도울까? 예수님께서 맨날 맨날 성경에서 이웃사랑, 이웃사랑 계속 말씀하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많이 이웃들을 생각해서 사랑하거나 나눔을 실천한 뭐 그런 삶을 또 많이 살지도 못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다가 제가 이제 아이들을 수학을 가리키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용을 해볼까? 그래서 주위에 성당에서 좀 가난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또 문득 생각이 나서 동사무소,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그곳에서는 아무래도 형편이 좀 안 좋은 분들을 복지사들이 이렇게 연락도 하고 관리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을 통해서라면 훨씬 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 부서에 연락을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도움을 좀 드릴까, 무료로 좀 가르쳐 드리겠다, 그런 집 좀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사 하는데 한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그분이 혹시 누구 엄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 아이, 둘째 아이의 친구 엄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라고 또 한편으로 좀 반갑기도 하고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놓고 연락 이제 해 주시겠다. 그렇게 하고 통화를 마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복음이 있는데 마치 오늘 묵상에서 신부님이 살짝 제 삶을 들여다보셨나 할 정도로 오늘 하루 무엇을 나누며 살았습니까? 묻는데 저 그래도 오늘 제 조그만한 능력으로, 저의 탤런트로 남을 돕고자 좀 노력은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계속 성경 말씀을 접하다 보면 이게 반복적으로 복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계속 잔소리하는 것 같으세요. 야,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제가 그렇게 될 때까지. 안 하고 있으면 그 말귀가 계속 이렇게 머릿속,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어느 순간에 그 기회가 되고 또 제 마음이 일어나면 그게 실천으로 옮겨지더라고요. 마치 부모님이 계속 잔소리하면 어느 순간 그게 제 것이 돼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접해야 되는구나. 날마다 접해야 되는 이유가 또한 이러한 이유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문득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날마다 성경 빠지지 않고 주님 말씀을 읽기,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락가락 하는 날씨에 제가 살짝 감기 기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시기에 아프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